19쪽 여섯 아이들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 말에 의하면 아이들은 갑자기 기도를 멈추더니 그들에게만 보이는 어떤 광경에 미칠 듯이 깊은 표정을 짓고 황홀한 상태로 들어갔다고 했다. 주위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섯 아이들은 어떤 광경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 있음이 틀림없었다. 아이들은 질문을 하는 듯 했는데 어떤 때는 몇몇 아이가 동시에 질문하는 듯 하기도 했다. 어쨌든 아이들은 각자의 대답을 받는 것 같았고 각자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질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한다. 교회 사제들의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들의 믿음은 견고히 하고 그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라고 해라. 얼마쯤 지난 후에 보고된 성모님의 대답이었다. 발연이 끝났을 때 모여있던 사람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급히 산을 내려가는 글라미쥐나 박사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글라미쥐나 박사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를 거부했고 그 일에 더 이상 관련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어린 증인들 중 한 어린이의 말을 빌리면 광채 속의 성모님 모습을 만져도 좋은지 성모님께 물어봐 달라는 뻔뻔스런 부탁을 그녀가 아이들에게 했다고 한다. 성모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 아이들은 그대로 여쭤보았고 성모님께서는 그녀를 앞으로 나오게 해라.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믿지 않는 유다가 있기 마련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5일째 되던 날은 마침 일요일이었다. 그 일에 관해 여전히 미심쩍어하던 요조 신부는 주일날 강론에서 그 사건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전통적으로 지켜 내려오는 신앙 관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사건에 관해 조심하라는 설교를 하였더라도 어차피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 뻔했다. 그날 밤 파브로드 언덕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50마일 반경 이내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들었다고 한다. 6시 40분경이었다. 성모 마리아의 발연이 시작되었다. 가로 열고 장소는 바뀌었지만 시간은 항상 같은 시간이었다. 가로 닫고 후에 보고된 바이지만 그날의 질문 속에는 다음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 복되신 성모님, 왜 당신은 교회에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시지 않나요? 성모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다고 한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월요일 아침 시틀러게에서는 정부 측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다리가 마비되었던 아이가 걷고 장님이 눈을 뜨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았다는 기적적인 일들이 보고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태는 심각하였다. 그런 말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었다. 다시 한번 6 아이들을 불러 모아 모스타 병원의 신경정신병원으로 데려갔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환각 상태에 있다거나 미쳐 있다는 진단이 내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역시 아이들은 정신 상태도 양호하고 건강하다는 진단이었다. 아이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 메주고리로 향한 길은 마일씩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다. 사람들이 어린 중인들을 밀치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둥그런 원을 만들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6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주었던 것이다. 지난 며칠 동안의 습관대로 아이들은 주의 기도를 시작하였다. 기도 중에 역시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날의 질문은 얼마나 오랫동안 발언하시겠는지요? 하는 것이었다. 대답은 놀라웠다.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다음날 아침 정부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둘이 찾아와 6 아이들에게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아이들은 그 여자를 잘 알고 있던 터라 쾌히 승낙하고 즐거운 하루를 함께 보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나타나실 시간이 가까우자 아이들은 파브로드 산으로 가고 싶어 조바심이 났다. 사회단체에서 나온 여자들은 아이들의 말을 못 알아들은 척하며 미소만 지었다. 관광여행은 계속되고 있었다. 겨우 상황을 알아차린 아이들은 차를 세우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고 마침내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
차에서 내린 아이들이 언덕을 향해 달리기 시작할 때였다. 번쩍이는 불빛이 언덕 쪽에서 아이들을 향해 오고 있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사람들도 그 불빛을 보았다. 아이들은 곧 길가에 무릎을 꿇었고 잠시 후 성모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불빛에 놀라고 성모 마리아의 발현 장면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게 된 사회단체 사람들은 그날 저녁 아이들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다음날 죽과 사직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이사가 버렸다고 한다. 이제 정부 고위층은 태도를 확실히 하기로 했다. 초자연적 인물과 함께 언덕 위에서 모이는 지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어린 중인들이 계속해서 바보짓을 하여 웃음거리가 되고 싶다면 교회 안에서만 그 일을 해야만 하며 아이들의 모습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상황은 심각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있었다. 그 일대 모든 일은 마비 상태였다. 만약 아이들이 정부 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이들 가족은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정부 측에서는 엄포를 놓았다. 정부가 많은 일을 주관하고 있는 공산 국가인이 많지 아이들은 정부 쪽 협박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다음날 수요일 첫 번째 발현이 있은 지 일주일 되던 날 정부는 돌연히 태도를 바꾸었다. 이런 바보짓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들은 매주 고리에로 경찰을 보내어 아이들을 구속하도록 했다. 그날의 기억은 어린 중인들에게 악몽과 같았다.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있는 곳을 경찰에 보고해야만 했다. 들에서 보았습니다. 마을에서 보았습니다. 라고. 그러나 보고를 듣고 경찰들이 달려가면 언제나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 위험한 숨바꼭질 놀이에 곧 익숙해졌다. 그들은 한 자리에 계속 머물면 안 되었다. 포도 덩굴 사이를 기어다니고 나무가지를 자르며 숲을 헤치기도 했다. 때로는 뒤쫓아오는 경찰들을 따돌리려고 옷을 바꿔 입기도 했다. 비참한 경험이었다. 그럭저럭 아이들은 교회 근처에 다다랐다. 그 시각 유조 신부는 교회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이번 사건에 관해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참으로 힘든 순간에 시시적절하게 나타나셔서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일러주셨던 하느님이 아니셨던가? 하느님, 제가 어찌해야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텅 빈 교회의 정막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십시오. 갑작스러운 메시지에 놀라 그는 교회 뒷문을 향해 달려갔다. 문을 열자 저쪽 모퉁이에서 아이들의 달려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은 숨이 막혀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도와주세요, 신부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들은 유조 신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유조 신부는 근처 사제들 숙소로 아이들을 보냈다. 언제 경찰이 도착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절대로 소리를 내지 말라는 당부를 한 뒤 유조 신부는 밖으로 나와 잠시 기다렸다. 예상대로 3명의 경찰이 달려왔다. 그 아이들을 보셨습니까? 빨리 말씀하십시오. 그들은 숨도 쉬지 않고 물었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지키리라 생각하면 신부가 대답했다. 그러자 경찰들은 어디서 보았느냐는 다음 질문을 생략한 채 비아코 빛이 마을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곳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다. 경찰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부는 아이들이 있는 숙소로 돌아왔다. 놀라고 지친 아이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 신부는 먹을 것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수요일에는 성모 마리아께서 성 야고보 성당의 모습을 나타내셨다. 그곳에는 신부의 요청으로 마을 사람들도 참석해 있었다. 유조 신부의 가슴속에 성모님 발현의 정통성 여부에 관해 남아있던 의심스러운 부분이 그날 저녁 이후 남김없이 명쾌하게 해결되었다. 놀랍게도 6 아이들이 본 모습 그대로의 성모 마리아를 유조 신부가 직접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그는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덕분에 18개월 동안 노동 수용소에서 보내야만 했다. 제목은 성당문을 닫아 성모님의 발현 사건을 확실하게 끝맺음하라는 지시를 거절한 것이었다.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했던 그 수요일 저녁, 요조 신부는 주민들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6시 미사를 드리기로 한 것이다. 그는 쭈링코 신부에게 로사리오 기도를 드리고 미사를 집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요조 신부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회는 이미 제단까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미사에 참내하러 오는 사람도 고해 성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없는 텅 빈 성당을 지키면서 성모님 발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미심쩍어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며 손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다. 사람들도 이제는 수수방관하는 구경꾼이 아니었다. 수백만의 세계의 사람들의 삶이 바뀔 이곳의 사건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날의 미사는 결국 매일 저녁에 미사를 드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성모님께서는 그 6 아이들이 혼자 있거나 함께 있거나 상관없이 나타내 보이셨다. 유조 신부는 성야고보 성당 제단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제의실에서 성모님과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밤늦게까지 일만 하던 그곳 주민들도 그때부터는 오후 5시가 되면 교회로 발걸음을 돌렸다. 로사리오 기도를 15단 바치고 나면 곧 성체 조배와 치유 기도회가 이어졌다. 미사까지 포함하여 매일 저녁 3시간씩 교회에서 보내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매주 고리에서 하느님의 회심 작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성모님의 기본 메시지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단식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동화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메주고리의 사람들은 그분의 메시지에 그대로 행하며 살고자 했다. 그러나 이렇게 지구한 행복의 순간은 그들에게 오래 허락되지 않았다. 그해 8월 18일 요조 신부는 주민을 미혹한다는 제명으로 투옥되었다. 그의 강론 중에 어떤 부분이 반정부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요조 신부의 투옥은 성모 마리아의 발현에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지 않기를 바라는 정부 측의 필사적 몸부림 같은 것이었다. 사람들이 신부를 잡으러 왔을 때 그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벌써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 일은 신부도 또 주민들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성당은 샅샅이 수색당하고 성구들은 마구 파손되었다. 성당문을 닫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미사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교회에 모이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주민들은 교회를 채웠다. 황폐해진 교회 때문에 주민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쭈링코 신부가 재단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는 요조 신부의 수감 사실을 알렸다. 주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가 목매인 목소리로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입니다. 라고 했을 때 교회는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 미사가 시작되었다. 시작 성가를 부르려 했지만 모두들 목이 메어 버렸다. 그것은 기도 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주의 기도를 외울 때 쭈링코 신부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라는 구절을 반복하도록 교인들에게 여러 번 부탁해야만 했다. 미사 후 어린 6명의 중인이 선도하여 주의 기도, 성모성, 영광송을 7번 반복하는 전통적인 기도를 하는 도중에 어린 중인들이 갑자기 기도를 멈추더니 서둘러 제단 옆 제의실로 들어갔다. 성모 마리아께서 그들을 따로 부르셨다. 라는 신부님의 말씀이 있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모든 눈들은 일제히 작은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아이들이 나오고 제일 나이 어린 야곱이 마이크 앞에 섰다. 성모 마리아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보고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 얼굴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조 신부님을 그분께서 직접 보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숨이 막힐 정도로 감동에 찬 교인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로 대답하며 찬양을 시작하였다. 기쁨에 넘친 찬미를 위해 미사가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메주고리에는 어디까지나 자기 목에 어려움을 간직한 채 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은 성모 마리아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만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책에서 고개를 들고 가로저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로군. 하지만 기자인 나로서는 무슨 일에든지 회의적이 될 것, 분명하게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는 절대로 결론을 유보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건은 4년 이상 계속되고 있었고 게다가 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 아이들도 관련되어 있었다.